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라고 하는데 이 일은 연보헌금을 의미합니다. 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헌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1년 전에 시작했던 연보헌금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연보헌금 하는 일이 멈춘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교회 내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다시 시작하고 성취를 해라. 완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연보헌금 하는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연보헌금을 참되게 하기만 하면 정말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보헌금 곧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헌금을 참되게 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구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한하게 부유하신 분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인데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정말 가난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생을 주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으면 찾는 대로 주시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영원한 부요함을 우리처럼 가난하고 죄로 물든 죄인들에게 그냥 값없이 다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영원히 받고 있는 우리들이 연보헌금, 곧 구제를 한다면 어떤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구제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식적인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연보헌금을 진실되게 우리가 실천하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전달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와 유익을 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구제는 어떤 유익들을 줄까요? 두 번째는 참된 구제는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는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나의 뜻을 알리노니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내 의향만 말한다. 내 생각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보헌금을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는 건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유익한 것이니까 해라. 내 생각만 말한다. 이런 의미인데 왜 바울은 명령으로 하지 않는 겁니까? 연보헌금이 덜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이 말씀은 구제하는 일은 구약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할 정도로 이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구제가 진정 유익이 되려면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영혼의 유익이 되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니까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죠. 또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건데요. 이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껏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평강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유익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연보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연보헌금 내 재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된 구제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세 번째는 참된 구제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좋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제의 진정한 목적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영혼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먹고 사는 일부터 여러 가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균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수입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한 가족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실천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살았고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 다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누어 쓰는 한 가족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전달하면은 쉽게 우월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먼저 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잘 나누어서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